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배우는 겸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총리였던 빌 브란트 서독 총리가 1970년에 폴란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약 20년이 조금 지난 후였기 때문에 서로 폴란드와 조약을 맺기 위한 방문이었습니다. 조약을 맺기 위한 방문이었으나 두 나라는 전쟁으로 인하여 깊은 앙금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빌리 브란트 총리가 그것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그는 조약을 체결하기 전에 유대인들의 대학살이 있었던 곳에 가서 참배를 합니다. 히틀러가 바르샤바 게토에서 약 5만 6천 명의 유대인들을 살해했던 그들의 죽음을 기리기 위한 위령탑 앞에 나가서 조문을 했습니다. 12월 겨울비가 내리고 있는 아침 7시에 이제 그가 위령탑 앞에 나가서 헌화를 하고 또 묵념을 하며 참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정치인들이 늘상 하는 참배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그 추운 겨울비가 내리는 그날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가 위령탑 앞에서 이 폴란드 사람들을 향하여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그 무릎이 나치 정권들이 폴란드 사람들에게 행하였던 그 행악함에 대한, 그 범죄에 대한 사죄였음을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빌리 브란트가 무릎으로 폴란드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한 그 일로 인하여서 독일과 서독과 폴란드의 관계들이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훗날에 폴란드 국민들은 빌리 브란트의 그 사죄를 기념하기 위하여 브란트 광장을 만들어서 기념했고요. 또 세계 언론들은 빌리 브란트의 그 무릎 꿇었던 일을, 무릎 꿇은 것은 브란트 혼자였으나 일어선 것은 독일 전체였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마치 전쟁광처럼 여겼던 독일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계기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 한 사람의 겸손한 무릎 꿇음이 세계로부터 독일을 다시 인정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와 비슷한 역사가 좀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저런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경제적인 이유도 있어서 월남전에 참전하게 됐지요. 그래서 월남에 참전하여 우리 군인들이 나가서 많은 월남 군들의 희생을 초래하게 됐습니다. 미국 군인들은 4명이 미국 군인이 죽으면 월맹군이 한 명이 희생자가 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에 훨씬 더 많은 희생이 있었고 월맹군들은 그에 비하면 적은 희생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요, 우리나라 군인은 한 명이 전사할 때 월맹군은 적게는 17명, 많게는 4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 월맹 전쟁을 주도했던 지압전쟁이라는 분은 우리 한국에 대해서 가장 잔혹한 나라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월남과 우리는 전쟁을 통하여 큰 아픔의 관계이었는데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월남을 방문할 때 월남 국민들을 향하여서 고개를 깊이 숙이며 사죄를 했습니다. 그 사죄가 베트남 국민들의 마음을 열었고요. 지금까지 베트남은 어느 나라 원조를 받지 않았던 자존심 강한 나라였는데 그 일로 마음을 열고 우리나라로부터 250만 달러의 원조를 받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가면 한 270억 정도 되는 그 원조를 받아서 모든 학교의 책 걸상과 칠판을 교체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 일로 베트남과 한국은 화해하게 됐고요. 또 대우 김유중 회장이 베트남에 최초로 해외 투자를 열었고요. 삼성은
그 국유회사, 석유회사 이후로 베트남에서 가장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회사로 베트남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이 가장 닮고 싶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평가받게 만들어가는 일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님의 그러한 사과로부터 그의 겸손한 사죄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빌리 브란트 총리가 독일을 새롭게 만들었고 또 한 정치 지도자의 겸손함이 베트남과 우리의 관계를 따뜻하게 바꾸어 갔던 것처럼 정치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덕목 중에 하나가 겸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높아지는 걸 좋아하지 낮아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만의 모습을 보면은 사람들은 다 가까이 하기 싫어하고요. 반면에 겸손의 모습을 보면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들을 갖기 마련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냥 외적으로 본다면 겸손하신 지도자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겸손은 단순히 세상 지도자들이 보였던 겸손과는 많은 다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걸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으로 우리가 조금만 더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입성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은 이번 6월절에 오시지 않을 거야 라고,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이번에 예루살렘에 오면 잡아 죽이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 다르게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들어오시는 모습이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왕은 자기 성에 들어갈 때 말을 타거나 마차를 타지 나귀를 타지 않습니다. 나귀 중에서도 새끼 나귀를 타는 일은 더더욱 없습니다. 왕이 자기 성에 들어갈 때는 고관백작들을 거느리고 화려하게 등장하는데 예수님은 초라한 12명의 어부들을 대동하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왕 같지 않죠? 아니, 오히려 코미디 한 장면 같이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진짜 왕을 모시는 것 같아요. 종려 잎을 흔든다는 것은 개선 장군을 맞이할 때의 그들의 환대였습니다. 예수님을 종려나무 잎을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대했습니다. 그들의 옷을 펴서 왕처럼 카펫을 깔아드렸습니다.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의 뜻은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더 나아가서 이분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라고 그를 소리 높여 환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들어가시는 모습은 새끼 나귀를 타고 초라한 12명과 함께 들어가는 초라한 모습인데, 이 백성들의 환대는 진짜 왕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이 두 모습이 대비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 대비가 말해주는 것은요, 보여지는 정도가 아니라 실은 그 안에 들어가면 더 큰 대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 있는데 실은 예수님하고 가장 멀리 있었던 무리요, 예수님의 음성을 옆에서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으나 예수님을 가장 많이 오해했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칭송했으나 실은 예수님을 자기의 발 아래 두려 했던 무리들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이 두 대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주목을 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 중의 왕이시면서 어찌하여 나귀를 타고 12제자를 거느리고 초라함으로 들어가셨느냐 하는 겁니다. 반면에 무리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어찌 예수님을 마치 진짜 왕처럼 호산나를 외쳤고 종려잎을 흔들며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를 환대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부조화가 주는 그 속의 교훈을 우리가 오늘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이 무리들처럼 예수님 곁에 있으나 예수님과 정반대편에 서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늘 예수님과 같은 편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무리를 통해서 무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나 중심성이 가득하면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오시기 어렵다 하는 겁니다. 오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은 완전 동상이몽 같아 보입니다. 동상이몽이라는 것은 같은 걸 보는데, 같은 공간에서 같은 것을 바라보는데 서로 기대하는 바가 전혀 다를 때, 서로 꿈이 다를 때 우리 동상이몽이라고 하잖아요. 오늘의 모습은 완전한 동상이몽입니다. 이 무리들은 왜 예수님을 그토록 환호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호산나 불렀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스라엘 왕이라고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예수님이 표적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표적일까요? 나사로를 살렸던 표적입니다. 더 멀리 보면은 오병이어 5,000명을 먹였던 일이요, 문둥병자를 고쳤던 일이요, 귀신을 쫓았던 일이요, 나사로를 살렸던 일입니다. 그것은 다 예수님이 성경이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그 안에 담겨진 다른 의미가 있다, 이런 것입니다. 뜻이 있더라, 가르침이 있더라, 이런 것이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무리는 그 예수님의 의미와 가르침과 전혀 동떨어진 자기들만의 생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던 이유는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떡만이 우리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양식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는데,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의 먹을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았던 것은 너희에게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으로 억압받는 자가 아니라 그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으나, 그들은 그러한 신비로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기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사망에 갇혀 있을 수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됨을 가르쳐 주고자 하였는데, 이 무리들은 죽은 자를 살릴 만한 능력이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는 노마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독립할 수 있을 거라는 정치적 희망을 걸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꿈은 그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면서, 그가 귀신을 쫓으면서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주고자 했던 것이 있었으나, 이 무리들은 자신들의 뜻과 목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는 자기의 목적과 뜻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기 생각이 가득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무리 조언을 해줘도 듣나요? 못 듣나요? 못 들어요. 내가 뭔가 하나에 꽂히면 다른 사람들은 다 보는데 그 사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가득하며 자기의 확신과 자기 중심으로 가득하며 그 안에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들의 외침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그 이튿날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종려잎을 흔들고 자신들의 옷을 펴며 호산나를 외치며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를 환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한 걸까요? 정말로 그들 안에 예수님이 있었기에 이렇게 환대한 것일까요? 그러지 않으면 5일 후에, 불과 5일 후에 똑같은 이 무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칩니다. 아니, 어떻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왕이시여, 종려잎을 흔들고 자기 옷을 펴서 카펫으로 그를 환대했던 무리가 어찌 5일 만에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들 안에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어찌 그들이 그와 같이 조변 섞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들 안에는 5일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치며 환대했던 그들이나 5일 후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들 속에는 한결같이 자신들의 확신과 욕망과 자기 중심만 가득했지 예수님이 그 안에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없기에 그들은 예수를 높이는 것 같았으나 실은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고요. 예수님을 왕이라 환대했으나 실은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했을 뿐이지 전혀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찬양하고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하고 누가 보더라도 뜨겁게 예배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우리 안에도 우리의 중심성으로 가득히 차 있다면 그 예배는 예배될 수 없고 그 신앙은 신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들 또한 언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게 될지 모릅니다. 뭐하면? 자기 중심이 가득하면, 자기 중심이 자기 안에 가득하면 그는 절대로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실 수 없습니다. 자기 안에 두려운 마음이 가득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의심이 가득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확신들을 보지 못합니다. 욕심이 가득하면 내 옆에 굶주린 자가 있고 헐벗은 자가 있어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원망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따뜻함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땅의 것을 가득히 품는 사람, 하늘의 것이 그 안에 들어갈 턱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자기 중심성에 빠지기 쉬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의 중심성을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이 무리가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교훈은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고 있으나 자기 중심성에 빠져 있노라며 우리도 언제 하나님을 버릴지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신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견고한 신앙이요, 믿을 만한 신앙이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려면 우리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중심성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실 건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내 속에, 우리 무리 속에, 우리 공동체 속에 들어오게 하실 건가 하는 겁니다. 이 일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실천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 자기의 중심성을 내려놓는 일은 한마디로 요약하며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에 몫을 잘 분별하는 겁니다. 뭘 분별하는 거라고요? 우리에게 허락된 몫을 분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생명을 허락받은 것이죠. 시간을 허락받은 것입니다. 그 시간에도 여러 가지 몫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게으름의 반대는 뭘까요? 성실함일까요? 부지런함일까요? 분주하게 사는 걸까요? 아니요. 게으름의 반대는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의 몫을 잘 구별할 줄 아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동일하게 24시간을 허락받습니다. 그 24시간 안에는 여러 몫이 있어요. 24시간 안에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자기 영혼을 위해 써야 될 몫도 있는 겁니다. 얼마나 될까요? 얼마 정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까요? 한번 대답해 보셔요. 옛날 저희 청년 때에 한참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의 11조를 드리자. 뭘 드리자고요? 시간의 11조를. 물론 24시간에 2시간 반 정도를 드리는 것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예를 들어 하루 15시간이면 1시간 반이라도 11조를 드리자. 최소한 그 정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영혼을 위해서 쓰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시간 반 정도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시간의 몫을 떼놓으면 그 사람은 최소한 자기 중심과 자기 확신과 자기 욕망으로 가득히 채워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만 있을까요? 여러분이 결혼했다면 배우자를 위하여 써야 될 몫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자식들을 위하여 써야 될 몫도 있습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써야 될 몫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써야 될 몫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청한다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생명 중에 그 이웃의 몫을 찾고자 함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기꺼이 그를 위하여 나의 시간을 허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몫을 잘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만 그럴까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물질 중에는 여러 몫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추수할 때 모든 맛을 다 추수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귀퉁이는 놓아둬라. 그들은 우리 이웃의 가난한 자들의 몫이다. 나그네의 몫이다. 또한 10의 1조는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건 하나님의 몫이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몫을 구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몫을 구별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이웃의 몫을 구별하지 않는 것은 내가 이웃의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도둑질 한 번도 안 했는데요. 너희가 이웃의 몫을 나누지 않은 것은 그것을 도둑질로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전부 다 내 것으로 쓰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요. 우리에게 허락된 물질을 다 내 걸로 취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이 몫을 잘 지키지 못하는 큰 실수 중에 하나가 자녀의 몫을 너무 크게 뗀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벌어서 자녀 학원비에 그 교육비에 다 쓰는 부모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 또한 자기 욕망과 자기 중심성에 갇힌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몫을 딱 떼서 그것 이상으로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셔요. 네, 자기 자녀를 위하여 너무 지나치게 자녀의 몫을 크게 잡지 말라는 겁니다. 그 또한 우리의 중심성을 극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우리 안에 시간도 내 욕망을 위해서 다 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몫을, 건강을 위한 몫을 떼지 못해서 몸이 상하지 않아요? 자녀에게 지나친 몫을 주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자녀를 해하는 일이 생기지 않아요? 몫을 잘 구별할 줄 아는 삶이, 그 삶이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여 예수님으로 채우는 게 목적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별하셨던 그 몫을 잘 구별하는 삶은 하나님으로 내 삶을 채우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안에,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재능도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시는 일이 바로 몫을 잘 구별함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무리들은 자기 중심성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올 수 없게 막았다며, 우리는 그 몫을 잘 구별함으로 언제든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게 하시는 그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무리들이 보여줬던 교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의 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줬던 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한 사람들을 높이기 위한 겸손의 길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14절 16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왕은 나귀를 타지 않고 말을 타고 마차를 타죠. 세상 임금은 고관 백작들을 거느리고 왕같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왕같지 않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을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나니 나귀의 작은 것은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를 탔는데 어미 나귀가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셨다는 겁니다. 왜 그 새끼 나귀를 타셨냐면 스가랴서 9장 9절에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곧 구원을 통해서 우리를 높이기 위하여 그분은 스스로 낮아지셨던 겸손의 길을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앞서 우리 빌리 브란트 총리나 김대중 대통령의 이야기처럼 한 정치 지도자가 겸손의 길 가는 거 귀합니다. 그래서 요즘 정치 지도자들에게 요구하는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가 겸손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 보면 밥맛이죠?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죠? 겸손한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자가 될 때 선배들로부터 가장 많이 강조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목회자는 겸손해야 된다, 그런 거였습니다. 겸손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저 시골 촌구석에서 태어났던 저는 별로 내세울 게 없어서 교만할 것도 없었고요. 또 제가 사역을 처음 했던 곳이 캠퍼스이다 보니까 대학생들하고 청년들하고 늘 뒹굴다 보니까 교만을 떨 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요, 학교에서 제가 보직을 맡았기 때문에 저한테 전임 조교가 한 명 배치가 됐어요. 원래 조교들이 다 청소하고 조교들이 잔심부름하죠. 근데 저는 나오는 날까지 제가 제 방 밀대질을 제가 했어요. 겸손하죠? 겸손하다고 좀 해주셔요. 겸손한 것 같아 보이잖아요. 또 성경에서 겸손에 대한 얘기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셔요. 잔치 집에 갔는데 상석에 앉지 말고 낮은 데 앉으면 주인이 아이고 어르신 왜 여기 앉으셨어요? 위로 앉으시죠 라고 초대하며 더 영광스럽지 않겠느냐. 만약에 상석에 앉았는데 더 높은 어른이 와서 자리를 좀 양보해 주시죠 그러면 바로 밑으로 내려갈 수 없죠. 다른 사람이 다 앉아 있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매일 말석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이 은혜가 돼서 저도 어디 가면은 항상 상석에 안 앉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진짜로 이쪽으로 앉으시죠 라고 새롭게 자리를 권하면 왠지 기분 좋죠? 기분 좋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주인이 잊어먹고 아예 못 본 찰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내가 여기 앉았던 것은 저리 옮겨달라고 내가 앉았는데 그냥 계속 여기 앉게 놔둬버리면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서운하다고요. 제가 그걸 통해서 알았어요. 내가 겸손한 거 낮아지기 위한 겸손이 아니라 높아지고 싶어서 보이는 겸손이라고. 여러분, 세상의 처세술에서 말하는 겸손은요, 겸손한 사람을 높여주기 때문에 진짜 겸손한 사람은 그러니까 높아짐에 욕심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높아지고 싶어서 보이는 겸손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겸손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높아지기 위한 겸손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겸손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기 위한 겸손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자유를 주기 위한 겸손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겸손의 목적이 달랐어요. 주님의 겸손은 자신에게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겸손의 처서술을 얘기를 합니다. 그 겸손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요, 저를 보니까 나를 위하여 겸손 떨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주님을 위한 겸손이 아니라 우리를 높이기 위한 겸손이셨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높이기 위해서의 기본 전제는 내려가는 거 아닐까요? 근데 제가 이 종이를 다 들려면 이 종이 위에서 들어서는 종이를 들 수 없는 것이죠. 이 종이를 들려면, 이 종이를 높이려면 종이보다
아래로 내려가야 돼. 그게 겸손이에요. 주님의 겸손은 저와 여러분을 높이기 위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겸손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구약에서 가장 잘 소개해 주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주님의 겸손은 우리의 허물을 덮기 위한 겸손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겸손은 우리의 죄악을 씻기 위한 겸손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겸손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우리에게 나음을 주기 위한 겸손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주님의 그 겸손으로 인하여서 씻음을 받았고요, 가리움을 입었고요, 고침바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겸손을 다 입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 하는 겁니다. 주님의 그 겸손을 입은 자가 어떠해야 될까? 마땅히 우리 또한 주님의 그 겸손을 닮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또한 주님의 그 겸손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누가 따라갈까요? 누가 닮아갈 수 있을까요? 누가 주님 같은 겸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겸손을 안다고요? 아니에요. 주님의 겸손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주님의 겸손을 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허물을 가리워줬던 그 겸손을 경험한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의 허물을 가리워줄 줄 아는 겸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그 죄악이 씻긴 바 되어졌던 주님의 그 겸손을 경험한 사람만이 또 다른 누군가를 씻어주는 겸손의 삶을 살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겸손하라가 아니라 주님의 겸손에 먼저 거하기 바랍니다. 그 겸손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겸손이 주셨던 높임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그 평화를, 그 고침을 경험할 때 우리 안에도 주님의 그 겸손의 DNA가 작동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도 진정한 다른 사람을 높일 수 있는 겸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자로 칭함받는 성 프란체스코라는 성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 한 10일 정도 수도원에서 금식을 하고 내려가는 길에 10일을 굶었으니 제자들도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그래서 한 제자가 그 배고픔을 이기다 못해 시장을 걸어가다가 죽을 파는 가게로 뛰어들어서 정신없이 죽을 막 퍼먹었습니다. 퍼먹다 보니까 주변에 시선이 이상한 걸 본 거죠. 다른 제자들이 너 때문에 우리 이번 금식이 실패했어 하고 정겨운 눈초리로 보고 있는 가운데,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 나는 이 수도원에서 쫓겨나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때에 성 프란체스코가 그 죽판에 뛰어들어서, 죽거기로 뛰어들어 그 제자처럼 막 죽을 같이 퍼먹습니다. 그러면서 프란체스코는 나도 배고파 죽을 뻔했다. 야, 너희들도 와서 다 같이 먹자. 여러분, 프란체스코는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죽을 먹은 거예요? 아니죠. 그 공경에 빠진 제자를 높이기 위하여 죽을 먹은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그를 비판함으로 나는 금식을 제대로 했다라고 구별하려고 합니다. 그 상황에서 그들을 책망함으로, 비판함으로 나는 다르다라고 자기의 다름을 끼리끼리 모아 그 사람을 더 짓밟으려고 합니다. 주님의 겸손을 경험했던 사람, 그리하여 성자라 칭함받는 프란체스코는 그가 그곳에 낮아져서 그 겸손으로 그를 높였습니다. 그에게 다가가는 다리를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다 끼리끼리 하나 되려고 하는 그러한 끼리끼리의 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그 겸손의 길은 끼리끼리 구별하는 하나됨이 아니라 다리를 놓아 그와 함께 통합
되는 하나됨입니다. 죄인에게 다리를 놓아 하나님의 자녀로 높임바 되게 하는 그러한 겸손의 길을 가셨습니다. 버림받은 자에게 다리를 놓아서 그가 그들 앞에 나와 하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높임을 위한 그러한 다리 놓기의 삶을 사셨던 것이 우리 주님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주님의 그 겸손이 힘이 되고 동력이 되어 돌아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크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그 교회가 교회답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힘은 바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겸손이 역사하는 곳이, 그것이 교회요 진정한 교회다움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가진 사람끼리, 아는 사람끼리, 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됐던 그 모든 것을 다리를 놓는 일에 사용할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금식했어가 아니라 그 금식에 넘어진 자를 향하여 기꺼이 다리가 되어 주었던 프란체스코처럼 우리도 다리 놓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은요, 세상을 향하여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죄인을 향하여 다리를 놓아 그가 하늘로 높임 바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밖에 있었으나 그들에게 다리를 놓아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도록 함께 노력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간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겸손의 길을 걸어가면서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겸손의 길은 죄인들에게 다리가 되어 하늘로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높임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서로를 높일 수 있는 다리 되는, 그런 다리를 놓는 그런 공동체 되도록 함께 마음을 모읍시다. 함께 뜻을 모읍시다. 우리 함께 그 일을 위하여 걸어갈 줄 아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의 인생이 다리같이 빛나는 인생이었노라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도 내 중심성이 얼마나 강한가를 돌아봤으면 합니다. 오늘 내가 뜨겁게 예배하지만 내일 가서 주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는 무리처럼 조변섭게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보다 내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것을 널어놓고 내 삶의 질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의 몫이, 하나님께서 허락했던 하나님의 주권의 몫을 잘 구별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 그 길은 서세술의 겸손이 아니라 높이기 위한 겸손의 길이었고 다리 놓는 겸손의 길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도 다리를 놓는 그런 겸손의 길을 걸어가 서로를 높일 수 있는 믿음의 지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심령들을